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죄의 길, 사망의 길은 하나님 다니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선하심을 종일토록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한 20일 정도 이제 전쟁이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난민이 250만 명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폭격으로 나라는 황폐해지고 또 난민들은 앞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이 많아졌고 또 국경 인근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구호단체들이 난민을 돕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와중에 인신매매단이 많이 지금 사람들을 납치하고 하는 일들이 또한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그들을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탄성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팔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팔을 내미사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땅을 하나님 휩쓸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력으로 하나님 쟁취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고통 가운데 주님께 호소하는 그 소리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돌볼 때에 우리 하나님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난민들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신매매와 같은 악한 하나님 행위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많은 구호단체와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이 전쟁이 속기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혼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리하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의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한 이야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전 파괴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주제로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사람은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1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도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두 부류의 헌금 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부자들로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부류는 가난한 과부로서 두 렙돈의 헌금을 한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부자들을 살펴보면요.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한 것은 사실은 귀한 일입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피 같은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신의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가난한 자가 드렸던 그 헌금에 대해서 보면요.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헌금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두 렙돈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겨우 빵 몇 덩이 사면 그만인 그러한 작은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린 돈이 어떻다고요? 다른 모든 사람이 드린 그 헌금보다 많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바른 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바른 헌금,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헌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헌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드렸던 헌금은 어떤 헌금이었습니까?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릴 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은 아마도 그 작은 헌금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요. 사람들이 혹시 볼까봐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헌금 가까이 나아가서 그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 형편에 무슨 헌금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빵이라도 몇 조각 더 사 먹지
그것으로 왜 헌금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 당시에 재건 중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재건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어떻게 헌금을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말씀처럼 서기관들처럼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봐주기를 기대하면서 천천히 헌금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으로 많은 헌금을 그 헌금함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한 아이가 아빠가 준 과자를 받아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막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과자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빠가 짓궂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 줘. 그러니까 아이가 고민합니다. 과자를 보고 몇 개 없는 것을 보고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조그만 손으로 아빠의 손에 과자 하나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거 아빠 거야. 아빠는 그 과자 하나를 받아두고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제 우리가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운 돌들과 또 화려한 장식으로 된 그 웅장함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저것 좀 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러한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그러한 경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외식하는 그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세운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저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앞장서 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나아가고 그 뒤를 군인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같은 날 죽게 되었고요. 법궤는 빼앗겨서 블레셋 나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왜 빼앗기고 이방 나라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법궤마저 빼앗기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 말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물은 다 빼앗기고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들의 죄가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이스라엘 성전마저 하나님께서는 파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7절 9절 말씀도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7절 9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놀라서 그러한 때와 그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21장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에 관한 그러한 징조들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은 세상 멸망에 관한 그러한 심판에 관한 징조들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징조이든 세상의 멸망에 관한 징조이든 예수님은 멸망의 징조와 함께 반드시 멸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시키시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아지는 그러한 아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늘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 자체를 흔드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정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세우도록 하신 것이 성전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부와 명예와 그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서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식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중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돌이키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님은 산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의 파괴와 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인 성전마저 다 파괴하도록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두레돈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외식하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중심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지 주님 다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형식적인 하나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 그렇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여인이, 가난한 여인, 과부 여인이 드렸던 그 하나님 두레돈을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받으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이웃을 대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대하였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마음으로 저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